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도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일어나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여호와의 몸을 입히고 그의 뜻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에 영원하도다 하였거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증명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네,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대하여 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성경에는 에베네셀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순간까지 지키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후반기도, 물론 이미 시작했지만 주일을 시점으로 해서 후반기 6개월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큰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은 잘 외우는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제가 뭐라고 한지 잘, 지금까지 지금까지 잘 지내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했겠죠? 듣다가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해요. 네, 지난 시간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은 감사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뭐가 감사할 것인가?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깨달을지를 못해요. 10명의 문둥병자, 그거 못 고치는 병 아니에요? 그 나병이 쉽게 고쳐지는 병 아니잖아요. 천벌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 병은 평생 달고 사셔야 돼. 누구 만나서 고침받아요?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적어도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은 해야 되잖아. 네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혹시 우연히, 왜 예수님이 직접 안수한 것도 아니고 끌어안고 야 내 병을 고쳐주겠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여라 하니까 우연히 나온 줄 알아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 했어?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어저께도 몇 분의 목사님을 만나고 담소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 장인어른이 아니 방광에 소변이 찼는데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전립선인가요? 예, 그게 이제 막히면, 요로가 막히면 소변이 차는데도 이게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한밤중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병원에 가서 뚫어가지고 소변을 넣었다는. 여러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하는 것도 큰 은혜고 큰 역사예요. 이게 잘 먹고 이게 배출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은혜고 잘 배출하는 것도 은혜라. 그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소변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출하는 거, 소변만 잘 해결하는 것도 은혜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최근에 한 달 가까이 입원해가지고 어제 그제 퇴원하셨는데 그분이 혈압이 올라와가지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배 안에 있는 그 어떤 혈관이 막혀가지고 배를 열어서 장을 소장, 대장 있잖아요. 그것을 옆으로 다 헤쳐내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마치고 다시 이제 봉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 장을 옆에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놓고 수술을 했으니까 다시 그것을 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저절로 장이 제자로 이렇게 돌아가야, 쉽게 말하면 수술 받고 뭐가 나오야 정상이 된다죠? 그건 좀 잘하시네. 가스가 이렇게 나와야 방광. 그게 이제 제 정상을 됐다는 거잖아요. 이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장이 꼬여진 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헤쳐내가지고 수술할 때 장이 이제 다시 이렇게 모을 때 제자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잘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자가 이렇게 꼬여져 가지고 이게 음식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닌게르로 거의 3주 가까이를 닌게르로 산 거예요. 주사 액으로 산 거예요. 어째나 저째나 이게 창자가 되돌아올 건지, 이 꼬여진 장이 다시 풀어져 가지고 뻥 뚫리게 될지, 의사가 계속 운동 좀 해야, 이거 안 하면 장을 잘라내야 되고 장이 썩는다. 그래서 환자가 이 닌게르를 주사를 들고서나 그 병원을 하루에 몇 바퀴씩 산책을 하고, 그래서 정말 주사를 사는데 그게 견뎌요. 10kg가 빠졌대. 10kg. 그분이 등치가 있는 거 빼빼하신 분이 거기에다가 10kg가 빠졌으니, 아니 거의 3주 동안에 주사 액으로만 살았으니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자가 뒤돌아가지고 가스도 나오고 미역을 먹기 시작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 잘 먹고 소화하는 것도 큰 은혜더라. 그게요, 특별한 것이 뭐 하늘에 뚝 떨어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우리가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오해에 사는 사람이 우리 평안교회는 없겠지만 뭐 절기가 있는 거 혹시 목사님이 감사한 것 많이 하라고 그거 절기 지키는 거 아닌가? 아니 성경적으로요. 여러분 복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결국 제가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 지키는 거 결코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하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안 모여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복이 안 되면 누가 거기 가요? 모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 하나님께 더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절기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게 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세계적으로요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두 말 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뉴스의 진행자로 알려진 드론 노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Thank you, power, thank you. 감사에는 힘이 있더라. 감사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삶과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생각처럼 기적 같은 역사가 많이 나타나더라. 그 책에 보면은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 그런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실려져요. Thank you, power. 하나님께 감사하면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 식당 웨이터에 있던 한 청년이 남의 밑에서 식당 웨이터만 하던 이 사람이 뭐 감사할 게 있겠어요?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데 어느 날 감사하고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질 때 그가 나중에 큰 식품 회사의 부사장이 됐다는 얘기가.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던 사람이 감사할 때 승진도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됐다. 이러한 일들은 그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서 좀 더 깊이 되돌아보면요,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 친구 따라서 교회 갔어. 예전에는 그 교회를 가면은 신발을 벗고 신발을 신발장에 넣고 이제 이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들어갔는데 예배 끝나고 오니까 누가 신발을 가져가 버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야. 교회 갔는데 시험도 단단히 거는. 뭔 이런 교회가 있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옆에 보니까요, 휠체어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집에 갈 줄 모르고.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두 다리가 사고로 절단이 됐어요. 딱 그분을 보는 순간 깨달음이 와 있어요. 야, 나는 신발을 잃어버렸지만은 저 사람은 무엇도 없다. 그 신을 신을 수 있는 무엇도 없다. 발도 없다.
저 사람은 저도 신발을 신지 못하는데 나는 비록 신발은 잊어버렸지만은 두 발은 있지 않느냐. 나도 저 사람같이 사고 나서 두 발이 없다면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지 않느냐. 저렇게 정말 두 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여전히 집에 갈지도 모르고 정말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신발 잃어버린 거 불평하고 원망한 거 취소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앞으로 감사하며 살리라. 맨발 걷고 다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4대째 왕입니다. 4번째 왕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릴 즈음에 주변의 나라들이 떼거리로 쳐들어옵니다. 자, 20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누구를 치게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작은 무리예요? 이 나라 저 나라가 합세해서 들어오니까 숫자가 작은 것 같죠?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나말 곧 엔게디 있나이다. 눈앞에 코앞에까지 지금 쳐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럴 때 3절 함께 봅시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여러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뭐 했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문제 상황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혹자는 말하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냐, 기도할 그런 한가롭게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확실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누구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사모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13절 한번 가죠. 자, 12절부터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뭐예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보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야,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평소에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어려움 빠졌을 때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리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13절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뭐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게 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실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지금 사모하고 있는 몇몇 사람이 아니 온 식구들 다,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모든 삶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미하면 안 됩니다.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와 현손이요 여호와의 성순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들아.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그 응답을 선포합니다.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줍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같이 너에게 뭐 하시더라?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한 대가로, 하나님을 의지한 대가로, 하나님을 사모한 대가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신바람 나는 말이에요. 너희는 자 시작. 예물이 노말미암아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역사해 줄게. 자,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뭐예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가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분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요, 어떤 교회는요 원불교 교인들이 많다니요. 왜 교회에 원불교 교인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또 집에 가서 아이고 목사님이 원불교 교인이 교회에 있대. 또 엉뚱한 소리. 원불교 교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을 딱 줄이니까 무슨 교인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원불교 교인데요. 우리 평안교회는 그런 건 없어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 큰 무리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아무것도 준비 안 했지만 내가 다 해결해 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후반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내일 일어난 것하고 오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역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럴 때요
자 18절 시작.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뭐하고? 경배하고. 왜 경배했겠어요? 왜 엎드렸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 이 고통스럽고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아니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봤잖아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참혹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근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엎드려 경배.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19절에 시작. 그와 자손과 뭐예요? 자손에게 속한 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시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높여드리고 높여드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찬송하느라. 자, 그런데 말씀은 있지만 상황은 지금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차이가 있어야 돼. 그 선택은 각자 몫이에요. 해결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면 쉽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말씀은 했지만 진짜 해결해 줄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해 주실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또 그거 막 걱정하고 막 마음을 편치 못하고 막 의심스러워가지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자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과 둘 나가니라. 나갈 때 왕이 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뭐해라? 절대 의심하지 마.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다면 한 거야.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사람에게 거짓부리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신뢰해. 에이 말씀이 그렇지만 그게 뭐 이 시대에 맞겠어요? 이 상황에 맞겠어요? 좋은 말씀 그냥 써놨겠지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왕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이 임금님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따라가면 되겠네. 그 지도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리하면 뭐 해라? 견고히 하나님 신뢰해라. 그리하면 뭐 하라? 견고히 서겠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선지자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 오늘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목사님은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목사님 말을 뭐해라? 신뢰해라. 목사님이 거짓부리 하는 거야. 목사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저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할 때 그 목사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고 자 백성을 이제 의논해서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는 싸울 것 없다 그랬어.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면 되겠다? 오늘의 핵심이 뭐예요? 감사하니 감사. 오늘 절기의 핵심이 감사해.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하자? 감사하자. 감사 찬양하자.
가만히 있지 말고 긴가민가 하지 말고 당연히 잘 될 줄 믿고 우리 감사 찬송하자. 세상에요, 전쟁에 나가서 성가대를 끌고 가서 성가대 앞세워놓고 감사 찬송하는 전쟁 봤어요? 세상에 무기를 총동원해도 부족할 판에 맞죠? 이 무기 저 무기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무장하고 나가야 할 판에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자,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문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즉 성가대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 앞에 군대 앞에서 뭐하여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자? 아멘 하세요. 여호와께 뭐하자? 감사하자. 하나님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하나님, 아니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 안 될까?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면 이미 한 거나 다를 바 없어.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감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만약 해주시면, 만일 해주시면, 영어로는 if라고 합니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감사. 이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조건적인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면 그때 감사할게. 그거요, 믿음 없는 교회 안 다니는 안 믿는 사람도 그건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 해도요, 우리 평안교회는 없으시겠지만은 70%가 된다고 그래. 70%가 해주시고 난 다음에 감사. 두 번째는요, 어떤 감사가 있냐면요,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대부분이고, 해주신 것 그것만 놓고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 이런 사람들이 한 20%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감사하면 그럼에도 감사하는, 즉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잘해주실 줄 믿고 그럼에도 뭐해라? 감사해라. 그럼에도 감사해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 그러면 그럴 만한 뜻이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에도 감사. 또 네 번째는 그것까지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힘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 더 나아가서는 꾸준한 감사가 있어야 돼. 일회성으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꾸준한 감사. 성경으로 말하면 범사의 감사. 다시 말해도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끝까지 꾸준한 감사하는 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10% 된다.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몇 번째?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죠?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죠? 꾸준히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죠? 아멘 안 하신 분도 조금 있는 것 같으네요. 예, 그럼에도 감사하십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성가들을 앞세워놓고 전쟁 앞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하세?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였더니,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자, 중요한 말씀이 22절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 찬송의 그 감사가 시작될 때에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니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뭐했더라? 쳐주겠더라. 그러면서 유다 사람이 멸망대에 이르러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더니 뭐라 했어요? 땅에 엎드러진 자가 뭐예요? 히त्य뿐이요 한 사람도 뭐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하나도 싸움에 참여하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찬송만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니 전부 다 죽더라 이거예요. 확실한 것은 누가 하신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찬송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단순한 찬송이 아니고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했더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앞으로 잘일 것이 믿어지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면 그 감사가 끝나자마자 그 시작할 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 그리고 후반기도 잘 되려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늘 감사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했더니 그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가 그냥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여러분 후반기도 여전히 오미크론이 끝나지 않았어요. 또 어제인가 그제인가 또 확진자가 갑자기 또 늘어났다잖아요. 뭐 별거 아니고 대수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몸이 약하신 분은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또 세계 지금 불황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많은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이제 식량이 수입이 점점점 규제에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 마음의 표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딱 미리 결정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면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 감사가 우리의 후반기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